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89장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담아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달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나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배무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의 길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열린 문을 찾으라. 한 번 더. 열린 문을 찾으라. 오늘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시간에 열린 문을 찾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아주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술을
끝이 없죠 많은 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눈을 이 세상 어떤 것들 뿐이 수를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다시 오실지 하늘이 마인가 신랑으로 나를 할렐루야.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뭐밖에 헛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 대단한 나라죠.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은 존귀한 자인데 국방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왕 다음 두 번째 자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건강이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숨기려고 옷을 이 한여름이 더 두껍게 말이에요. 만약에 문둥병이 걸린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면은 완전히 왕에게서부터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당하는 거예요. 국가의 제2인자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다가 계집아이 하나를 잡아와서 그 계집아이가 전쟁포로는 다 죽여요. 그리고 너무 어리고 여자아이고 불쌍해갖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식목살이 시킵니다. 왕의 아내에게 수종 들게 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가정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에서 썩은 냄새가 막 그렇게 먹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모님, 왜 여기는 사람 썩는 냄새가 납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 여종의 머리카락을 다 같이 뜯어버려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와서 가정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다 잠을 잘 때에 사모님이 몰래 부엌에 가갖고 다른 일은 다 이 계집아이에게 시키는데 시장 갔다 오라, 빨래하라, 뭐 양말까지 다 빨아라고 하는데 나만 장군의 이 피 묻은 옷, 왜냐하면은 문둥병이 피 묻은 옷은 저녁에 사모님이 부엌에 몰래 숨어서 빨래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계집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잠자는 사이에 살살
살살 부엌으로 가서 세상에 만상에 나만 장군이 피 묻은 옷을 그 아내가 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물었어요. 사모님, 어젯밤에 나만 장군이 피 묻은 옷을 빨래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야, 이 계집아이야, 너는 보지 못할 것을 봤구나. 너는 오늘부터 살아있을 수가 없어. 원래 전쟁에서 잡혀올 때는 죽어야 되는데, 야, 하늘이 너를 용서를 안 하는구나. 결국 너는 죽어야 될 운명이구나. 남편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네가 알았으니 너는 지금부터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때 이 계집아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요. 이게 그래서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기회를 이 계집아이가 잡은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사모님, 장군님 문둥병이 낫습니까? 그럴 것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만 만나면 바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퇴근을 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뭔데? 이제 당신의 문둥병이 드디어 탈모가 나게 생겼어. 전쟁터에서 잡아온 우리 가정부 계집아이가 당신의 문둥병을 알게 됐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문둥병이 알려지면은 국방부 장관도 못하고 국가 2인자도 못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보, 이 계집애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뭔데? 나를 죽일 필요 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계집아이를 불러갖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는요, 아저씨 문둥병 같은 거는요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 왕을 만납니다. 왕이여, 사실은 내가 속으로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가면 야야야, 내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너 이놈. 그런데 내가 전쟁하다가 잡아온 우리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 문둥병을 한 방에 고칠 수 있답니다. 저를 특별 휴가 좀 주십시오. 그래? 네 문둥병을 고쳐지기만 한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 편지를 써갖고 내가 보내. 그래서 아람 왕이 나만이 이스라엘 갈 때 친필에서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은 잘 들어라. 내가 친서를 보내노니 제2인자 국방부 장관 우리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서 돌려보내라. 거기에다가 또 수억 달러를 담아갖고 오만 선물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로 갔어. 가서 이제 나만 장군이 여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진서를 또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왕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막 울면서 막 어서막 짖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나는 못 고쳐. 통곡과 옷을 찢고 있는데 그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이 영계의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를 왕에게 보냅니다. 나만 장군을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는 문둥병을 고칠 수 없으니 저 도단성에 있는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보냈어.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을 향해 가고 엘리사가 실제로 봐도요 이 연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말을 탁 타고 신하들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왔는데 엘리사 선생님 계십니까? 대문을 막 두드려. 아람 나라의 2인자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 선생가 막 그냥 버섯가로 나와갖고 영접을 하고 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나는 나만 장군을 만날 의사가 없으니 가서 전해라. 여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면은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해라. 게하시가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에게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이 말씀하기를 당신 만날 의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열받았어요. 뭐라고? 나를 알기를 어떻게 하고 말이야. 요단강이 흑강물 같은데 내가 목욕을 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이 있는데 7수강이야.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을 하고 내가 피부병을 낫게 할 것이지. 요단강 흑강물에 내가 목욕을 왜 하느냐? 내가 다시 군대를 소집해갖고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엘리사 너부터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열받았어요. 우리말로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가는 길에 사람은요 주위에 참모들을 잘 둬야 돼요. 나만 장군의 참모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아버지 국방부 장관이 무슨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요한강에 가갖고 7번 목욕만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런데 뭐 군사를 동원해갖고 계엄령 선포해갖고 엘리사를 죽인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눈을 감고 있을 테니 장군님 홀딱 벗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대가리 쳐갖고 그냥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세요. 나만 장군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군대를 일으켜 엘리사를 저놈부터 죽여버릴까. 건방지게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하고 만나주진 않아요 말이야. 흑탕물 이 요단강 목욕을 하라고. 그런데 결국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좋다. 뭐 밑에봐야 혼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지. 요단강에 가서 야야야 너희들 다 눈 감아 눈 감아. 내가 요단강에 목욕을 할 테니 1번 2번 3번 그래도 똑같아요. 4번 문동병이 안 나요. 5번 6번 그래도 안 나요. 마지막 1번 남았어. 1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사이에 문동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귀중해요. 우리가 잘 아는 큰 성이 여리고성도 7바퀴 돌 때에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하고 올라오는 그 사이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순종할래요? 순종하지 않을래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보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이 이럴 때는 전부 내가 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인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이 나병이 문둥병이 나으면 좋겠어요. 안 나아도 상관없습니까? 나아야 되죠. 나아야 되죠. 여기에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빼고는 전부 문둥병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둥병자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썩어져 떨어져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예? 그리고 또 냄새가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썩은 냄새 납니다. 살이 썩는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만장 우리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만나주지도 않고 면회 안 해주고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엘리사가 면회도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흙탕물이 요단강에 그 가서 목욕을 7번 하라 했느냐? 이 문둥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떨다가 문둥병이 나만에 온 거예요. 나만은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국방부 장관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교만 때문에 문둥병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반대로 합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목욕하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 교만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왜 안 만나줬겠어? 너의 문둥병은 교만 때문에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만만 버리면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부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으니까 나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누구 계세요?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잡아온 게시바입니다. 게시바이 때문에 자기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게시바이를 불러놓고 내가 너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다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비서실장에게 부탁해갖고 야 이제 너 우리 집에 가정부 그만하고 내 호적의 정식으로 너는 나의 양딸로 삼으리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게시바이가 한번 복음을 제대로 탁 전했다가 팔짱을 친 거예요. 나만 장군의 양딸이 되었다니. 여러분들도 나만 장군의 게시바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 열린 문을 찾아야 됩니다. 찬스가 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내 찬스로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무슨 찬스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날 때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도 그냥 막 이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또 서울역에 가보면요 스피커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죠. 전도할 때는요, 열린 문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열린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럴 때는 아무개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면은요,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열린 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났다. 그럴 때는 교회 다니면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갈 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가 왜 예수하고 복음통일이 안 되느냐?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닫힌 문을 가지고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전도할 때는 열린 문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어요? 교회에 가면은 병이 났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했을 때 아무하기 위해 목사님을 보세요. 교회 다니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묻어났을 때 교회 다니면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멸류관이 있는데 멸류관에 방울들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딸랑딸랑 하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멸류관에 방울이 많이 붙은 사람도 있고 적게 붙은 사람도 있고 안 붙은 사람도 있어요. 멸류관의 방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붙은 요 방울은 세상에 있을 때에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방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방울을 붙였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요, 전도 안 하면은 문제가 한참 많겠죠.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제가 열린 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냐? 하늘나라에서만 상급받는 게 아니죠. 베드로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3년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으니까, 예? 주님 뭐라고 해야 금세와 넷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서와 땅에서와 금세와 넷세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전도하는 사람은 금세와 넷세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촌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조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린 문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두 번째 기초 메시지를 전하는데 7번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계아씨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같은 사명? 계아씨 같은 사명.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계아씨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도 계아씨와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살고 나만 살고도 살리고 나도 계아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계집아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린 문을 찾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발자국 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광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열린 문을 찾으라는 말씀대로 계하시와 같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